미국의 어느 지역 신문에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기고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타고 가던 낯선 사람이 차를 세우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자기가 가서 기름을 구해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가서 기름통을 사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고속도로 입구를 찾아 한 바퀴 돌아서 자신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시동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극구 사양합니다. 그러면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낯선 분은 성경에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이 사람은 이날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책잡아 넘어뜨리고 공격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궁금해하고 원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마음에 좀 캥기는 것이 있었던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웃에게도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 외에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 율법사의 결정적인 착각이며 잘못입니다. 그는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이나 친족이나 동족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혈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웃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중심, 인간중심적인 이웃 개념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이웃의 범주에 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웃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당시에 개와 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과 비교하는 것은 율법과 성직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더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의 한계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며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너무도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돌아올 보상과 칭찬을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한 이웃이 되기보다는 이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웃의 한계를 내 기준과 내 입맛에 따라 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핑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피해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서 피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시간이 다 돼서 하는 수 없이 피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종교의식상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일도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급한 일은 없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할 수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원하는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져서 그의 고통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이로 인해 내가 혹시 무슨 손해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몸이 그에게로 움직여집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율법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사마리아인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움직였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비상시에 쓰려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돌보아 줍니다. 아침에 떠나면서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이후에 추가 경비까지, 즉 마지막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거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이웃의 한계를 질문한 율법사에게 이웃의 한계는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웃사랑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적인 질문에 대해 실천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피곤하고 후회되고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나 자신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을 개와 같이 여기고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 사랑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내 눈앞에서 제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종교 활동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